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째 아들이 왔고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3주간 전도와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요한의 말씀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32번째 이야기로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신앙의 큰 울림으로 만든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듣고 말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말하고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참 힘들어합니다.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찾아보니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 3배나 더 말한다고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쓰고 남성은 하루에 7천 단어도 채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2만 단어 쓰는 것 같거든요. 남자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크다고 하지만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성이 크다는 교수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감정 처리를 하는 데는 8차선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남성은 좁은 시골길 하나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 소통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되므로 흥미로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황혼 이혼이 이런 뇌의 구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죠. 수많은 목소리 중에 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요즘은 목소리 크다가 이길 수가 없죠. 좋은 카툰 앱이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잘 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작은 몸짓과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작은 목소리, 때로는 숨어있는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들린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또한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큰 함성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모여서 큰 횃불이 되고 더 큰 불꽃이 된다는 말씀처럼 작은 파장 하나가 모여서 큰 파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나는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추운 날 영적인 불씨들이 돼서 36도 아닙니까? 그 온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인천은ion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탈리아의 소설 동화 피노키오라는 아동문학의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책과 여러 동화책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그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책 중에 저의 가슴을 크게 울리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글귀입니다. 양심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동화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인형 제작자 제페토 아저씨가 식탁에 떨어진 나무 하나를 가지고 나무 인형을 만드는데 그런 소원을 생기죠. 이 나무 인형이 진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데 정말 요정이 나타나서 그 나무 인형이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는 시련이 그 제페토 아저씨에게 찾아오죠. 나는 작은 희망을 바랬을 뿐인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시련으로 그 제페토 아저씨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피노키오는 혼자 남아 이 삶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동화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피노키오야, 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계속 자랄 거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양심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야 라고 그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 얼굴에 그 코처럼 명백하게 숨길 수 없게 된다는 대화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소리를 닫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은 알고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한 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양심의 소리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주는 사람, 그냥 편하다고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다라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씁쓸한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나친 것은 지나치다 못해 사랑이라기보다도 집착이 된다라고 하죠. 이제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간구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하실 것을 여러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주 전에 했던 말씀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전체적인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인생 속에 왜 결핍이 찾아오고 인생 속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작아지는 것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바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서 너희들의 무기력감과 우울감과 공황장애와 여러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의 심리, 심정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은혜, 말씀, 진리, 성경,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 입 밖으로 던지십니까? 아니면 죽겠네, 살겠네, 힘드네, 어렵네, 나는 뭐하니? 자꾸 이렇게 투정과 원망과 불만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생수다. 예배 드리는 자가 곧 생명이다.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요즘 무기력한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요,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자꾸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러면 무력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예배의 자리로 빨리 오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저기 클럽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요, 자꾸만 그 생수가 말라버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마지막 초막절 때 말씀을 던지고 나니까 그 명절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40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이런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희망의 목소리를 내야 울림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상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딱 들었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은혜롭게 정직하고 성령으로 살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지, 뭐 산으로 들러가서 물론 그곳에도 자기가 나름대로 예배를 꾸밀 수 있겠죠. 흉내 냈다가 큰일 납니다. 예배는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마지막에 들은 사람은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세상에 사회생활 10년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정말 흥청망청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자꾸만 마음은 다운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빨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면은 되는데 그곳에 멈춰서 왜 이럴까라고 해봤자 안 돼요. 오늘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갈급함으로 그 명절날 찾아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잠들었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지. 내가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내가 예배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지금 뭔가 믿음이 떨어졌어. 내가 뭔가 약해져 있어. 그런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는 건데, 그럼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받고 축복받았구나. 이거는 1단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2단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3단계,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4단계,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5단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몇 단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소서. 2단계까지가 갈 수 있어야지만 되죠.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각각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진짜 선지자다. 내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스겔과 수많은 다니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스가랴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뻐하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신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작은 희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희망의 소리가 들린다면은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얘기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설교를 하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따분한 메아리입니다.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드시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오늘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5년 전 10년 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자꾸 꿈틀꿈틀 되는 거죠. 이게 울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도 믿어요. 한번 예배 드렸다가 정말 기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한두 번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1년 동안 한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보시라고. 은혜 없으면 내가 정말 뭐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강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보입니까? 아니, 52번 드리는 예배를 한번 빠지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52번 설교라도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악령이든지 성령이든지. 삶의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40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말구유에 놓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를 성육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전에 과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는 갈릴리 태생이야, 분명히 성경 율법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아주 똑똑한 척을 합니다. 뭐 대단히 뭐 잘하는 척해요. 뭐 이 나라가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뭐 목사가 어쩌니 말은 막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대로 아는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 기사, 다 거짓말. 이것이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의 같이 피노키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참, 이런 말들을 누가 합니까? 당대 가장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석사 박사들, 지식층들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죠. 그는 다윗의 씨로 왔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회는 폭동과 소동을 일으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교회가 폭동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밀란과 폭동을 일으킨 적 없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밀란과 폭동과 또 선동하지 않았느냐. 모든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힘도 없이 처절하게 끌려갑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을 벌이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서로 누가 옳으니 옳지 않으니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설교가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 그 기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는 여러분들 삼류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 설교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했느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전하느냐가 판단할 때 우리는 작은 희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복을 받았대. 야, 그 설교 참 좋네. 나도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런 것보다 저 목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열번을 토하는가? 저 목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침을 튀겨 피를 토하면서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가? 그 말에 여러분 울림이 있어야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는 다른 어떠한 본질을 제한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하고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죠. 올바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 거장들이 되어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는 우리 각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지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운운하면서 아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삶의 작은 빈자리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5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진리가 자꾸 이렇게 감추고 억누르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튀어나옵니다. 용수철처럼 팡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데 비진리는요, 누르면 누를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진실의 힘은 억압할수록 생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돈을 사용합니다. 권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까? 힘이 많고 세력이 크고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 됩니까? 힘으로 예수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내요. 여기 성경에는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죠. 즉 제사장의 후손들이 그 경비병들로 파송이 된 겁니다. 자, 너는 당장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미친놈 하나 잡아갖고 와. 그 사람이 누군데요? 까불지 말고 잡아갖고 와. 누군데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약간 맛이 갔어. 무조건 잡아와. 무슨 이유도 모르고 무슨 목적도 모르고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내려갑니다. 경비병들이 그냥 잡아오라고 상급자가 시키니까 하급자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밥통 그릇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이 여기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요.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보는데 웬 사람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가 생명과 성령을 받으리라. 아니, 아랫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아랫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연어로 바꿔볼까요? 이거는요,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네가 경찰이면 경찰의 임무를 해야 하고 소방대원이면 소방 임무, 해병이면 해병, 군인이면 군인 임무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람 잡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한 사람 체포하는 거? 뭐 그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니? 그 한 사람 체포 갖고 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왜 사람 잡아오라는 건 안 잡아오고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46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랫사람들이 그 명절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힘과 권력과 돈이 있죠. 그럼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그 유지가 그곳에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런 말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했던 말이라면은 아이고 저런 바보 무식한 놈, 뭐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 근데 제가 이 아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고 있으니까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던 사람은 저거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 목사님한테 설교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대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내려가서 그 20년을 어떻게 할 건데요? 20년 동안 20년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작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제 말합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네가 반드시 심령으로 새겨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내 밥통 그릇 뺏겠다고, 내 직장 잘릴까 봐.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용기 있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겼다고 봐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잡아오라고 시켰지. 이거 그냥 가면은 이거 우리 모가지 달아나는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용기 있는 발언과 목소리를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들었던 건 하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그 수백 시간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한마디에 꼬꾸라집니까? 어떻게 이 한마디에 꼬꾸라집니까? 진리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는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 하는지 보십니다. 뭐 법륜 스님, 법정 스님, 뭐 성철 스님 얘기 다 책을 읽어보세요. 저도 관심 있어서 해민 스님 책도 책 읽어보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와 좋다 좋다.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덮으니까 끝이에요. 그냥. 성경은요 이게 떨려가지고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고도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로마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 중에 로마서가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줄을 긋고 수없이 형광펜으로 치고 수없이 거기에 깨알같이 글씨를 적어가며 한자 한자 놓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지고 무기력감이 사라지고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로 나갔습니다. 그쪽에 있는 수원과 화성에 가서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슴이 생기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힘과 권력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이 위기에서 그들은 당국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일이 해결될 것 같아 보여도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7절에서부터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그렇냐? 내가 몰랐다. 나도 몰랐으니까 이제 네 얘기 듣고 나도 한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다.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굉장히 성경은 순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 미혹되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평범한 작은 교회 목사가 어디 저기 무슨 인천시청에 가서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가 와가지고서는 저렇게 헛소리를 해대. 듣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들을까요?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그럼 벌써 막 사신 한번 다시 썼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혹시 걸릴까봐. 당시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라고 합니다.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그래 잘됐다. 그래 니네 목숨이 여러 개인가 보지?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드리고 싶어요. 지적으로 오만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까? 기도 중에 이런 묵상이 생각났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 강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것이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온갖 모략과 온갖 모의를 했지만 예수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44절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어디 함부로 교회를 건드려?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어찌 건드려? 여러분 건들 사람을 건드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 건드려서 잘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흔들어서 잘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2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음지에서 양지에서 세상은 이 복음을 구멍내 버립니다. 신앙을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성경의 기적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고 앉아있는가? 저런 바보들. 과학을 봐라, 과학을 봐. 우주를 봐라. 여러분, 그 과학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오만한 자들 앞에서 손을 댈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매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네가 봤냐? 우리가 그렇게 뭘 모를 줄 아느냐? 우리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를 것 같아? 근데 생각해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 당국자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지. 거봐, 그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그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도 성경을 미신으로 폄훼하고 기독교는 그들 속에서 지금도 마음대로 깨지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기독교의 매력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다. 아니, 그것이 믿어지더라. 그 말씀이 들리더라. 성령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 속에 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 제가 전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심겨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작은 목소리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던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믿는 자가 어디 있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폄훼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손을 댈 자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좀 이렇게 기독교의 매력을 조금 충분히 깨닫고 한두 번 맛보고 가지 마세요. 저 교회 한 번, 두 번 나갔다가 별 매력 없네. 저는 최소한 석 달은 다녀봐야죠.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도요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네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저는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그 3개월을 3년처럼 일했습니다. 3개월을 3년처럼 일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장 한 명도 못 받고 안 좋아하는 팀장 한 명도 못 받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저는 다 했습니다. 좀 그만해도 돼. 퇴근하라고.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퇴근하십시오, 팀장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게가에서 귤을 사는데 10개에 10,000원이요 10개에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한 개만 더 주셔, 한 개만 더 주셔. 아유, 저 예수쟁이 어떻게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갑니다. 10개에 10,000원이요 10개에 10,000원이요. 하나를 그대로 또 놓고 갑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 믿는 자래. 인천은연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야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어떡합니까? 후하고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되기만 해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제가 3학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애가 계속 500원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500원을 계속 줘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이렇게 크게 꼬고 머리는 양갈래로 이렇게 딴 애가 500원을 계속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헌금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자꾸 이 선생님한테 500원을 주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요. 그 작은 애가 너무 고맙다고 500원을 선생님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사과 한 쪽도 못 사옵니까? 감 한 개라도 못 사옵니까? 그렇게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없으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년에 부어주시고 올해 부어주실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의 매력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2절에 이 작은 목소리를 내는 당국자들이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한 명을 준비시키더라고요. 참 여기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없죠? 나만 남았지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작은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성경 50절과 52절을 보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중에 용기 있게 작은 목소리를 냅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그분을 만나봤다. 하나도 없다.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안 되죠.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 그 사람을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체포하려고 하느냐. 그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말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를 심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에 티와 상대방의 들보, 이것을 잘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 이 8장의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그들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아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 말하고 있는데 쳐 죽여야죠. 그랬더니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를 막 씁니다. 그랬더니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점점 다 도망갑니다. 그 여인과 혼자 남아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니고데모가 작은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뭐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한편이지, 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게 합니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 아니냐. 교회에서 제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 교회 반드시 문 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뭐 누구 편이냐, 누구 조금 더 교회에서 좀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뭐 누구 이거 편, 누가 뭐 세력이 있는 정치 뭐, 아우 저는 아주 그런 교회에 있었다가 와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와가지고 한 명 와서 또 떠들고, 또 누구 와서 뭐 구청장이라고 해서 떠들고, 뭐 와서 또 의원이라고 또 떠들고.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신앙을 이렇듯이 작은 목소리를 낼 때 빛을 냅니다. 빛을 낸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7월 7중 차량 추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서 차가 폭발하여 의식을 잃었던 23살의 예쁘고 앳된 아가씨, 이대 유아 교육학과를 전공 중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전신의 55%의 3도의 화상을 입고 그는 간신히 오빠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가 그 해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치료와 극복 과정으로 담은 책 지선아 사랑의 라를 쓴 이지선 씨입니다. 그는 저와 동갑인 78년생으로서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면서 절망도 하고 자살 시도도 했지만 본인이 기독교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모조리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2010년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면서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작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12년 만에 그는 새로운 책을 써서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 한마디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당했다는 말을 쓰는 게 불편해졌다. 이 한마디에 깊은 깨달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당했다, 망했다. 야, 우리가 멍청해서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이 쓰기가 불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어느 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그놈 때문이야. 다 그놈 때문이야.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내가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그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참았던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잃은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책에 아니다. 회복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다시금 써봐야 되겠다. 나의 인생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지 않는가. 그는 현재 한동대학교 사회심리상담가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책의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로 살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오늘의 삶은 나에게 선물이었다. 이게 어떻게 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도 맨날 당했다, 그놈 때문이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작은 목소리를 내요.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기가 막힙니다. 나는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다. 가슴을 울립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책을 사보십시오. 작은 소리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왜?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작은 목소리라도 붙잡겠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여러분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되십시오.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큰 울림이 있게 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 수 없고 취직도 못하고 3포 세대, M포 세대, 이제 7포 세대, 8포 세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살 방향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던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겠다. 이것이 울림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파장이 크면 클수록 파도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천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귀한 씨앗들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더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